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부르게 하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순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염없이 영의 눈물로 거룩한 무릎으로 겸손한 태도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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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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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호흡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인생의 모든 소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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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한 번 더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 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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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넘쳐난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거룩한 반응으로 나아갈지어다. 성령님 설거지할 때 수도꼭지를 열잖아요, 틀잖아요. 안 나오겠다라고 의심하고 두렵고 어떡하지 걱정하는 한 사람도 가끔 안 나오는 경우 있지만 그럴지라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기능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열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의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게 하셔서 새 마음, 새 믿음, 새로운 목마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의 어떠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 느끼고 경험하고 하염없이 그 앞에 죽어지고 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계속 영을 풀어내는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방언하고 노래내며 전하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넘쳐나소서. 성령님 부소서. 성령님 아멘. 목소리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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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제발 좀 믿어라. 그래서 그게 믿어졌던 아브라함은 너무 믿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보다 더 아끼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 아이들도 너처럼 아끼지 않을 거다. 너 옆에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다. 장차 내가 그 양을 잡아서 온 세상 안에 나의 영을 풀어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 안에 나의 생기, 나의 호흡, 나의 마음의 결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을 볼 것이며, 내가 담겨진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워십하우스로 세울 것이다. 주님, 이것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에서 허비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로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거룩한 목마름 안에서 먼저 일으켜주시고, 믿는 믿음, 절대 못 믿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후패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우리인데, 오늘 이 예배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태어난 것처럼, 오늘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귀에 소리가 들려진 것처럼 그 감격과 그 환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너는 나의 전부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매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다시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우리 기뻐하십시다.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의 발걸음이 나의 길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이 나의 신호등과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같이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희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는 내 영의 승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한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우리 전항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결코 세상 보지 않으리. 이전에 나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살아가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오른손을 드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로 주님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것처럼 삶의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육의 나가 아니라 영의 나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깊으신 소원함을 확신 가운데 알고 믿어서 세상적으로 조롱의 상황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불안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담겨진 그릇이 되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그것을 믿은 우리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죄인된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 너는 그 영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영이 풀어져야 진짜 영적인 목마름, 믿지 못했던 것들 믿게 되고 늘 새롭게 나의 상태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주님, 워시파우스 교회 이 비밀을 풀어내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유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고
주님의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요, 그것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몸 부서지도록 일하고, 7째 날에는 내 안에서 영으로 회복해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 또 기름 부어주시고, 끊임없는 목마름 주셔서 만족하지 않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퍼스 교회 그 샘물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마지막 때 기도의 대로를 열 사명자들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합심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풀어내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파수교회 2부 예배로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가슴에 손 얹고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이 원하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우리 9월 바울 행전 주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읽어본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선교 행전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차는 소아시아, 또 2차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빌립보 가면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면 3차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갈라디아, 그러니까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전체 지역을 이렇게 투어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루스드라가 나오고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안 되겠다, 이고니온으로 가자 해서 거기서도 전도했고, 또 거기서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가서 또 많은 개종자들이 그 땅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돌을 치는 많은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베로 나아가서 계속 사역을 이어갔던 여정을 마치면서 다시 갔던 지역을 그대로 찍고 오면서 각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장로들, 리더들을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는 일정이 바울의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거의 다 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 그 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열리는 차원에서 다 처음이고 처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초신자들,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단과 많은 학설들, 교리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만 옳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의 차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복음, 건강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문제는 이단 문제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게 됐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여론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영향력 있게 이렇게 우후죽순 드러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특히 1차 전도여행을 지역을 다녔던 많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보통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내가 너희들 복음을 편지를 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통 패턴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해 봤더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 볼 때 서론부터 이 격양된 바울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특히 1장 1절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의 원조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른 복음들 전하는 많은 사람들 때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래서 그것에 미혹돼서 바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뭐 이런 사도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막 이런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서 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이 상태 안에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서도 진노가 몇 번 나와요? 보통 1장에서는 야 너희들 잘했다, 내가 너희들 소식 들으니까 이것도 잘하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격려가 보통 서신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 인사 끝나자마자 너희들 완전 이상해, 지금 너희들 상태 완전 지금, 야 너희들 완전 진노다, 진노. 지금 욕만 안 했죠? 거의 욕이에요. 영적으로는 너희들 다른 복음 쫓으면 지옥 간다, 진노 받는다, 정신 차려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진짜냐고,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그것도 믿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계속 나누지만 이 영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와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하면서 맨날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실제를 경험했던 성도들인데, 그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여론, 누군가 한 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미혹돼서 그냥 고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이 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속히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이렇게 빨리 다시 세상으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줄 몰랐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기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초가 깊지 않았던 거,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끔 뉴스에도 요즘 뭐 부실공사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막 덧대고 벽이 막 허물어지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에도 기초는 분명한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기초예요. 결국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은 더 강력한 새 계명을 주셨다. 그것보다 더 우월된,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의 인도하면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풀어진 사람들은 더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결론이 뭐라고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일반적인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그냥 뭐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네, 저희 하원이가 요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구단을 다 못 외워가지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우리 학원 원장님이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 집에 있는 누님께서 우리 하원이를 이렇게 저렇게 막 세게 이제 핍박하면서, 그래서 구구단을 다 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구구단을 못 외우면 곱하기 이 두 자리, 세 자리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게라도 얘기해가지고 오늘 이 바울처럼 분노를 행하면서 이거 안 하면 잘지는 뭐 이러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결국 일주일 안에 돌파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초의 문제,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기초는 뭐예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대비했을 때 나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나는 2시간이 됐든, 2시간 너무 긴가요? 1시간이 됐든, 1시간 너무 긴가요? 30분이 됐든 아니면 10분이 됐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엄마 복음이 뭐야? 복음은 볶음우동 이런 거 아니고 복음 뭐 이러면서 야 복음 이렇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 논리로 거기에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구나, 엄마 진짜인가 보네, 이렇게 믿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복음화가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기초가 뭐라고요? 기본,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2년 지금 9개월 많은 설교를 제가 이제 거의 3년 동안 했잖아요.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귀 쫑긋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교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걸 감지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44년에 이스라엘 왕인 헤롯 아그리빠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름 로마의 속국으로서 왕을 인정한 그런 정치였는데, 왕이 죽으니까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이 시스템이 더 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핍박이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 안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로마 정치인들, 뭐 때로는 테러도 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한켠에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 로마 시민,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속국이라고 여기서 착취하는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성도고 예루살렘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 그래서 뭐 나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와 결탁이 돼서 로마의 우호적이네 이러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열심당원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도 믿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예수님만 믿어서 예전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믿었던 율법을 하나하나씩 끌어들면서 우리 또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절기 다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결 예법대로 그렇게 안식일도 뭐 당일 지키지만 의미적으로 지키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은근히 너희도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이러는데 야 너희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우리처럼 할례도 행해야 돼. 우리처럼 절기도 지키고 구약 원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니까 율법 지켜야 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이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적지 않은 다툼, 변론. 멱살 잡고 업어치게 되는지 아무튼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변론이 그들 안의 이슈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데 때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사건을 만나면 우울증 걸리고 공황도 걸리는데 이렇게 보내다가 그래도 회복되어지는 힘들지만 다시 원래 자리 마음을 찾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건 긍정적인 거죠. 회개라는 표현이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길 것들 죄악에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우리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름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때때마다 우리 안에 무슨 본성이 있다고요? 예전에 돌아가고 싶은 우리 금요성년 집회 끝나고 우리 밴드팀과 함께 우리 동네에 뭐가 있다? 가마치가 있다. 그래서 치킨을 뜯으면서 저는 가끔 이제 또 분위기 띄워야 되니까 우리 콜라 시키 맥주도 한잔 시킬까 했더니 그러면서 그럴까 이렇게 반응하면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행히. 가끔 이제 그러면 맥주 생각이 나잖아요. 네, 유나 집사님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이제 저는 안 나요, 여러분. 저는 술 끊은 지 24살에 끊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술 안 먹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믿은 사람이 이게 나겠죠, 그렇죠? 고개 끄덕여 계신 분들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 치킨 앞에 치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축구 볼 때 치맥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예전 생각나는 모습들. 그래서 예전처럼
죄를 짓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좀 이제 피크볼 요즘 전도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뭐라고요? 장비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트를 하나 더 샀고 또 이렇게 쿠팡에 조사해보면 피클볼 이렇게 고무줄 묶어놔가지고 제자리에서 있으면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테니스 볼도 제자리 계속 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드민턴 셔틀콕도 이렇게 집에서 막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가끔 홍보 영상 뜨더라고요. 피크볼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샀을까 안 샀을까?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볼 거예요. 뭐예요? 쳤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의 본성 안에 있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처럼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면 물 없고 고기 먹고 싶고 배고프면 야 예전이 좋았는데 노예였지만 그때가 그래도 육적으로는 괜찮았어. 몸은 고생했지만 먹고 자는 거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괜히 따라온 거야.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때 자꾸 예전으로 돌아보는 중심이 세상에 있고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처럼 이해가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해줘서 아,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나의 중심은 세상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중심이 있어서 가끔 세상의 죄를 짓긴 하지만 회복 탄력 있는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때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죄 짓잖아요.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회복 탄력성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이것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의 그리스도와 복음 안의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나 중심과 세상 안에서 가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가끔 예배 드려서 자극받지만 아 예전에 나 중심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믿는 게 전부야.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다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론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진, 이거에 묶여있는 나,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1세대가 죽어진 건 뭐예요? 그런 나, 세상과 나 중심적인 내가 죽어지고 말씀으로 2세대 양육되어져서 그 백성들은 어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이 강하고 담대하신 이 영을 받아들이는 이 2세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뭐 이러면서 이제 천국을 예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킹덤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약속의 땅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서의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주의가 코로나 확산처럼 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왜? 그게 쉬운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핍박이 물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주의가 얘기하는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또 예법도 지키면 얼마든지 핍박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얘기할 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들어보니까 맞네 이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조건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내가 유대교로 개정을 해서 당신들이 지키는, 당신들이 한 할례를 행하고 당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예법대로 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미 유대주의 이거 다 지워졌어요. 그건 안 믿어.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율법 지켜야 되겠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저랑 눈을 맞춰주세요. 우리 시온이. 네.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성도들한테 이제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것까지가 구원받는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이 율법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빠지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 안에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했으니까 율법까지 다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너 날 잘 믿네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우리의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피조가 됐는데 예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 이건 부분이에요. 복음은 이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영을 인지하기 위한 영의 창조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영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계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인지하기 위한 영으로 재창조된 나, 과거의 죄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겉사람의 내가 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냥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겉사람을 살던 내가 있는데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에 지금 여러분 있는데 또 다른 영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내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겉사람, 죄 짓고 있는 내 겉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는. 그래서 겉사람의 기준으로 이거 안 믿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고 경험할 영이 창조가 되었다. 이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제발 얘기해 주세요. 믿음 뭐라고요? 영. 믿음하면 바꿔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신칭이 결국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의를 행해서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래서 다 죄값을 내고 너 의로워, 여전히 죄인인데 의로워, 이거 믿어라.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창조가 됐다.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열렸다. 그렇게 믿어야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영을 믿지 않으면 그냥 어떤 행위, 교회 다녀서 착한 일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는 행위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영이 풀어질 때 그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 헤드, 하트, 핸드의 영역에 통치, 나의 자유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이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중심이에요. 영이 먼저예요. 우리 아무리 의로운 행해도 영이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죽을 때 많은 몇백억 막 기부하고 이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 안에 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왜 우리는 지금 아들의 영을 가졌는데 종의 멍에를 매료하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영이 풀어지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겉사람의 의지로 종교심으로 구약에 이렇게 저렇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면 은혜가 다 패해지는 것이다. 답답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롭게. 자유의 상징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자유하면 떠오르는 두 구절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자유가 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 영이 풀어진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분명한, 진리 성령님이 계셔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예배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른 교회 예배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또 말씀 기도할 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울 때 영이 풀어지니까. 영 자체는 자유로운 거, 어떤 형식으로 매일 수 없다. 율법으로 이렇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영의 인도함 받는, 뒤에도 나누겠지만 결국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지, 정해놓고 이거 지켜라, 이걸 위해서 나는 온 게 아니다. 자유해라. 자유. 아들로서 자유해라. 종처럼 이거 해도 아버지 눈치 보면서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 안에서 친밀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가 제일 중요해요. 구약, 신약의 여러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까지도 로마서에 바울이 너무나 성령의 뜻하심 가운데 잘 정리되었는데 16장 좀 길잖아요. 이걸 간추린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아주 요약본으로 정리 잘 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오늘 방금 읽은 여러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방법론이에요. How to. 결국 우리가 어떻게냐, 개념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작용이 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믿겠네 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잘 따르고 계시죠? 네,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한가? 너희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영의 우리 목마름, 영은 뭐라 그랬죠? 목마름과 믿음과 새로운, 이것이 계속 이런 영적인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 풀어 자유롭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것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가 되고, 그렇지 않고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 내 기분, 내 태도, 내 감정, 내 기준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뭐 하게 된다?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하려고 나라는 중립이라는 이상진한 나라를 이 겉사람인 나는 더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속사람에 의한 나는 성령님께 인도하면 성령님의 뜻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도록 지금 내 안에 영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다. 이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언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아울리치 손이 가고 발이 갔던 그 땅 끝에 가봤더니 우리의 의지를 들였더니 우리의 가치를 더 심었더니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더라.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17절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거죠. 율법 위에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모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애굽이 낫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려왔다. 그러려고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뭐 이걸 했겠어요? 죽이려면 그 땅에서 죽어라 가만히 있었겠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원래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채 그냥 소견으로 그냥 이럴 것 같아. 율법 지켜야 될 것 같아. 겉사람의 왜? 지키면 만족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키면 오, 나 이렇게 지킬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유의도 있거든요. 그것의 정체성, 행위의 정체성을 둔 이 구약의 이 율법주의 안에 마음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는 그냥 겉사람의 이 외식만 있는 그런 율법주의 안에는 능력이 없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쉬우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게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누군가 전해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바울이 전한, 바울이 정리한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워시파우스에 왔더니 목사님이 영만 얘기하고 이 교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왜 제가 논리적으로 네, 복음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워시파우스의 사명은 이 영의 원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일부 끝나고 우리 안에 초신자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까 했던 how to, 그래서 복음을 설교 일부 예배 이 설교를 들었고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 성도님에게 맞게 또 풀어주면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당신 안에 일어나고 있다. 자녀들 안에, 가정 안에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영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우주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우주선 보내고 많은 경우를 보면 별도 보이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한계 있는 물리적인 이 3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 요한복음 나눌 때 로고스 차원, 하나님 차원, 신의 영역, 뭐 심지어 4차원, 뭐 5차원 이렇게 고차원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빛이 오는 것처럼 뭔가 열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대기권 안에 있지만 어떤 행성이 우주로부터 침범해서 이 대기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계시가 열렸다. 열려야지만 알 수 있는 지식, 열어져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계시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경험치, 여러분 안에 심지어 영,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배팀도 영적인 사역이 왜 일어납니까? 왜 기도하면서 안수합니까?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시예요. 영의 자격인 거예요. 영의 일이 물리적인 이 상황은 안 돼. 300명 가지고 어떻게 만 명, 2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이기는 일이 이 계시 영이 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숫자가 안 되는데 야, 믿음이야, 주님 감동 주셔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군사가 먼저 앞서지 말고 우리 성가대 앞서가자. 열심히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밴드 막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러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전쟁이 마구마구 이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만 7바퀴 돌아라? 그럼 무너질 거다. 누가 이런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뱀이, 이상한 뱀이 막 갑자기 사막에서 막 오는데 이게 뱀 같기도 하고 진짜 뭐 이게 영적인 형체 같기도 하고, 근데 물리면 죽잖아요. 야, 저기 노뱀 보면 산대요. 야, 지금 뱀에 물려 죽는데 또 뱀을 보라고? 근데 봤더니 누군가 막 살아. 진짜 나도 몰라. 봤더니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계시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세상에 조롱하고, 야, 내가 교회 다닐 바람에 야, 왜 교회다 헌금을 하냐? 우리 쓸 돈도 없는데. 그러면 더 가난한 자에게 기부를 하든지. 다 목사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막 비리하는, 그런데 왜 돈을 내냐? 이런 조롱들 말이 안 돼. 들어보면 되게 논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신 감동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이 믿음, 이건 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이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믿었다, 어떤 자경으로 이런 설명이 없어요. 어느 날
12장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따라와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이걸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전부인 것처럼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스마엘, 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이 영적인 씨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믿음 안에서의 복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겼다는, 의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냥 제가 질문하면 그냥 영 하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계속 영에 대해서 질문하나 보다. 영이에요. 영. 우린 의롭지 않은데 의롭대요. 우리 지금 겉사람 똑같은데 달라진 거 뭐예요? 영이에요. 영은 바람이라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에 제가 과학자처럼 이거를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 보니까 영의 작용은 목마름이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구나. 영은 믿음이구나. 영 때문에 믿어진 거구나. 믿어서 영이 생겼구나. 그 영, 언제나 세워놓으신 주님을 영으로 교통하면, 영혼으로 만나면 늘 새롭게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가치 있고, 내게 주신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눈이 밝아져서 의지가 일어나고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는 모든 뿌리는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 기도는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이 지금 육으로 만나고 있는지, 종교적으로 탐심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이 풀어져서 말 없는 탄식,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이런 걸 기도하게 하시네.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것 같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내 재정도 어려운데 저 사람 위해서 플로잉을 하라고 하시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차원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누렸던 건 영이에요. 그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영상 여러 가지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김범수 가수 영상을 하나 봤어요. 컴패션 이번에 영상 하나 찍었는데 자기 간증 있더라고요. 원래 김범수 씨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교회를 초반에 또 나름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대 들어가면서 노래 이제 뜨고 이제 나가수 뜨면서 막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예수는 믿었지만 중심은 세상에 있었어요. 예수 교회를 다녔지만 중심은 나에게 있었어요. 아직 요단강을 잘 건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유명해지니까 누려보니까 누리고 싶잖아요, 겉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세상에 안 보고 예전에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뭐 이거 할 거 다 했고 날마다 클럽을 가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죄 짓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그 전에 죽기 전날 믿어서 천국 가고 싶은 이런 생각들. 저 혼자만 가졌나요?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마구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클럽도 가고 막 이러다가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딱 어느 날 클럽에서 노는데 엄청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구나. 여러분, 클럽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클럽 갑시다. 제발 좀 가세요. 거기서 주님을 좀 만나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쾌락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에요. 집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뭔가 지켜서 아빠 그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이 첫째 아들이 가졌던 의, 나한테는 고기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 탕자, 이 동생, 배은망덕한 동생이 잡았을 때 잔치를 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 뭐 가늠한 창기들 막 예수님 만나주니까, 아니 저럴 줄 알았으면 삿대질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의가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근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의 갈망, 영의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 한 번 오시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마리아라는 옥합을 깼던 여인은 영이 풀어진 거예요. 이미 영이 깨져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김범수가 하시더라고요. 김범수 씨가. 오우, 이 인사이트가 너무 커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는, 뭐야,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김범수처럼 이렇게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이면서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준, 어떻게 우리도 죄 졌은 거 인정,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니느웨 백성에게 우리가 심판을 당합니까? 그런데 저 패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태풍 풍랑 중에도 계셨고, 물에 던지면서 죽었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도 임재가 있어서, 요나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얘가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해내서 복음 대충 전했는데 복음 막 붕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또 쓴뿌리가 일어나. 이게 우리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풀어져서 주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또 내기죠. 그런 나를 온전히 못 받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겉사람은 죽었다.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 그 영을 살게 하는 것, 오늘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 이유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영으로 그분을 느껴보십시다.
영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살리라 영적인 예배로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아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겉사람이 이미 죽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영으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봅시다. 만지시고 아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겉사람의 존재를 죽이는 방법은 임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건 너무나 쉽죠.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현실이니. 그런 나는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의 임재가 풀어지려면 영의 임재가 풀어져야 내 속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방식인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풀어지는 삶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똑해서? 총리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영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70년 정했지만 이 70년의 횟수를 채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영의 사람, 영의 기도를 풀어낼 다니엘을 택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유주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은혜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춰지면서 영의 교통이 일어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만 가지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이에요. 이 영이 선물이에요. 그 영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에 집중해서 내 결대로 말씀하시고 그 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육도 창조하시고 영도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 영이 여러분의 육과 혼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체질까지 다 맞게 영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 매칭이 안 되니까 이 갈등이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이걸 좀 풀어내자라는 거예요.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이 원리,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딱 지식으로 이거였어? 아, 이런 거구나. 야, 영을 풀면 돼. 영을 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죠. 이게 원리야. 영이 풀어져야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영이 풀어져야 너를 이길 수, 너 자신을 이길 수 있어.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결국 겉사람인 나잖아요. 내가 나를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고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부를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 그 진심이 느껴지면 아, 내 삶을 아끼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죽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들여지는 삶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영의 원리가 내 삶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진 거룩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듯 하는 이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흔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개념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종의 멍에를 멜려고 하는 이 겉사람의 문,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영에 집중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영의 기도를 풀어내고 영의 마음을 풀어내고 영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비밀을 성령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 지혜로움이, 이 뛰어남이, 이 탁월함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영적인 집중력이 일어날지어다. 그 안에 힐링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내 성이 절제가 되어지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략이 풀어지고 지식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언어가 풀어지고 표정이 풀어지고 손과 발이 다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마가복음 12장 1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또 주셨어요. 구약의 이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영입니다. 이게 안 됐어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 이게 될 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마음껏 예배할 때가, 어떤 형식 지켜서 이거 절차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지, 이런 마음 말고 내 삶 자체가 성전이고 내 삶 자체가 예배구나,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풀려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자유의지를 다하고 내 육신의 힘을 다하고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 이 비밀을 풀어내면 이웃을 서비스, 월십이 되어지면 서비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맡겨지는 일터의 사명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일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영의 사람을 난 지금도 찾고 있다. 겉사람 보기에 이런 사람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진짜 영의 다윗 것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에 합한 영의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인데,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느니라. 다윗의 장막에는 영의 예배였어요. 구약에 이렇게 저렇게 형식이 없었어요. 휘장도 없었어요. 영만 있었어요. 그냥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예배하는 찬양팀, 레위인을 4,000명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다 들였어요. 워십하우스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녁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팀을 날마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는 찬양의 제단을 쌓을까? 워십하우스 성도인 여러분, 왜 워십하우스 교회 다니십니까? 단일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못 나올 상황이면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과 꺼리끼지 않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을 풀어내, 영이 풀어진 사람이 누구냐 찾는 그 기준에 합하게, 주님 오늘도 제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이 풀어져서 내 주의가 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 이 기도의 합이 이 시대 하나님의 영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영의 풀어짐이 더해져서 더 큰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마음과 삶과 거룩한 손목과 발걸음을, 중심을,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한 사람의 그 믿음 안에 성령님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도전되어져서 이제 내 삶으로 풀어내는 기름 부음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우리들의 복음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쉬운 길, 그냥 나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의한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어졌는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납작 엎드려져 있는지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복음의 본질인 이 영을 풀어내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 위에 워시파우스 교회 사명과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시부터 오늘 또 예배 좀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반기 리더십 모임을 오후에 이제 리더십 모임 진행하게 됐고요. 우리 9월 20일 우리 개강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우리가 하반기 때